오늘은 이사야 32장 2절의 말씀을 마른 땅의 냇물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이자 이 설교의 마지막 요점인 실제적인 교훈들의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실제적인 교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인간에게로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의 행로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인간의 길을 보십시오. 다른 강들은 작은 샘들에서 발원하며 많은 지류들이 결합하여 강을 이룹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전한 이 강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원합니다. 이 강이 위대한 이유를 강이 흘러가는 과정뿐 아니라 그 원천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당신에게 임하는 자비의 냇물을 마시려고 당신이 겸손히 허리를 숙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시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발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에 교통이 있기를 갈망하며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내가 너에게로 가고 있다. 크고 복된 강이 되어 흐르고 있다. 나를 받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에게로 가는 것을 받아들이라. 그 모든 냇물의 한 방울까지 모두 내 보좌에서 발원하여 흐르며 내 본질의 충만한 사랑에서 흘러나는 것이다. 자, 가련한 죄인이요, 당신은 이것을 이해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교통하려고 예비하신 길이 얼마나 단순하고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적절한 길인지요. 당신은 수령자이며 하나님이 수여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영원한 원천이시며 당신은 그저 그분이 베푸시는 혜택에 참여하는 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 내게로 흐르는 자비의 강이십니다. 자, 둘째로 이 강이 이토록 가까이 있음에도 사람들이 영혼의 갈증으로 인해 멸망하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이해하십시오. 사람들이 갈증으로 죽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죽음이 강둑을 따라서 발생한다면 정말이지 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그들이 그 강가에 대해 듣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인류 중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일부, 아프리카, 각 나라의 다양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귀한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채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선교를 위해 줄 수 있는 만큼을 주고 기도해야 하는 만큼 기도하며 또한 수고해야 할 만큼 수고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건만 아직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멸망하고 있다는 사실이 슬픕니다. 자, 하지만 그보다 더 슬픈 생각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 강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 물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동료 시민들 중에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계획을 알면서도 이상한 광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강물을 마시기보다는 차라리 목말라 죽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차라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도록 가르쳐 주소서. 자, 또 다른 교훈으로서 만약 우리에게 어떤 결핍이 있다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런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강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궁핍해지고 은혜가 결핍되고 능력과 기쁨이 결여되어 있다면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잔은 작지만 강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이여, 만일 여러분이 결핍의 상태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을 열고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만일 그대가 약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일 그대가 죄인들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실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핍을 느끼는 것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그릇이 편협하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는 강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모두 그분을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배 안에 있는 사람처럼 단순히 기독교의 표면에 뜬 상태로 머물지 마십시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의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있을 뿐 물이 그들 안에 없습니다. 만약 그들이 계속 그런 상태로 있다면 그들은 잃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만약 마시기를 거부한다면 사람은 물 위에 떠서 배 안에서 목마름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흥을 통해 감동도 받고 흥분되기도 할 수 있지만 믿음으로 주 예수님을 여러분 영혼에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결국 멸망할 것입니다. 믿음이란 마시는 것처럼 단순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믿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물 속에 목까지 잠겨도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강물이 그의 옆에 흘러도 마시지 않는다면 그는 갈증의 고통 중에서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일부는 몇 년 동안을 강물 속에 목을 담근 채 지내왔습니다. 예배당의 신도석을 바라보면서 저는 사랑과 자비의 강물이 여러분의 입술 바로 옆을 흘러왔던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마시지 않았습니다. 죽는 자는 죽어 마땅하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갈증으로 죽는 자는 죽어 마땅한 정도를 7배나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길 빕니다. 여러분을 위해 그분께 무엇을 더 구해야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자비의 강물을 주시는 일에서 이미 충분하게 행하시지 않았던가요? 자, 또한 만일 여러분이 이 강물을 마셨다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 가까이에 사십시오. 우리는 이삭이 우물 곁에 거주했던 것을 읽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곁에 사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통하고 날마다 그분을 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 강 속으로 걸어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물이 발목에 찰 때까지 걸어가고 계속해서 무릎에 찰 때까지 걸어가십시오. 마침내 그 물이 여러분의 허리와 심장을 씻을 때까지
더 나아가 여러분이 강 속에서 헤엄칠 때까지 계속 나아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강 같은 분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사는 물고기들 같이 되도록 합시다. 물고기는 예수님과 그분의 백성을 가리키는 고대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한 지역의 한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무를 응시했고 그 크기를 가늠해 보기도 하고 그 가지들이 만든 다양한 모양새의 건축물들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하지만 벼랑간 가지에서 가지로 뛰는 작은 다람쥐를 보고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 나무는 나보다는 너에게 훨씬 유익이 되는구나. 너는 그 속에 살기 때문이야. 이 나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며 또 그늘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너는 이 나무를 터전으로 그 안에 살고 있구나. 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강들에 대해 무언가를 알고 강들이 우리에게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들에게 강은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며 그들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형제들이요, 단지 그리스도에 대해 읽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나무의 다람쥐나 강물 속의 물고기처럼 그분을 터전으로 삼아 살며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합시다. 그분에 의해 살고 그분을 위해 사십시오. 여러분이 그분 안에 산다면 그 두 가지 모두를 행하는 셈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창조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강물이 값없이 주어지듯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강이 흐르지 않는 땅이 메말라 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에게는 생명도 없고 빛도 없고 선함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메마른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의 강인 것이죠. 자, 그리스도는 강물 같은 분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마시고 그리스도와 교통함으로 날마다 그리스도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강 속의 물고기처럼 그 안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고기에게 강이 전부이듯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전부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의 강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강 속의 물고기가 강물을 전부로 여기며 살듯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살고 그분을 위해 삶으로 그분 안에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전부로 여기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딱 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